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번 한 주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지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인류의 역사는 늘 엉망진창되었다가 어느 시점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다시 엉망진창되었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잡아가는 이런 일련의 사이클의 연속인데요. 노아의 시대가 그랬고요. 사사시대, 그리고 지금 열왕기 시대, 예수님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던 때도 그랬고 또한 중세시대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때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 인간은 타락이라는 그런 본질상 죄악의 습성들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배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시대 이후에 분명 그런 죄들을 다 사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셨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런 죄악으로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는 않겠지만 그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꾸준하게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대에도 점점 성령 충만의 모습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혼동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 정말 마지막 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하던 방식대로 살다가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그들과 같은 악한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 항상 등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은 한 줄기의 빛,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했던 히스기야가 죽고 이제 그의 아들 므낫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또 가장 폐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다스린 시기는요, 무려 55년이라고 하는 가장 긴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얼마나 그의 타락이 심했는지 열왕기하 21장 11절을 보면요.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방 사람들인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두움 속에서 또 등불을 주셨는데 그가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인데요. 종교 개혁이라 함은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을 정상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개혁, 그리고 종교 개혁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과 신념을 바꾸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신앙으로 곧 고정관념으로 굳어졌기 때문이죠.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에 그러면 사람들의 이러한 고정관념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수많은 왕들이 행해오던 우상이 되어질 수 있겠죠.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우상들도 함께 섬기게 되어지는 일종의 혼합 종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여 주심을 그들에게 수없이 강조하셨고 사사시대를 넘어서 왕의 시대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의 이 우상에 대한 신념은 정말 바꾸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는 먼저 1절을 같이 볼까요?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직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리고 2절을 같이 볼까요?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말씀을 잘 보면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만큼 그들이 정말 긴 시간 동안 우상을 섬기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잃어버린 거죠. 내팽개치며 자기가 원하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는 자기가 직접 여호와의 율법책,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오직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읽어가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그런 신앙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요시아 왕의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믿음의 신념을 지켜낸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을 만한 엄청난 도전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야성이 정말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절 마지막을 보세요. 왕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정말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이제 요시아는 총 4가지 영역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데요. 먼저는 우상들을 모조리 다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일월성신, 바알, 또한 산당, 몰록 등 그 모든 제단과 산당들을 제거할 때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6절을 좀 같이 볼까요?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것들의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완전히 제거해서요. 그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개혁은요. 도덕적인 질서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남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도덕적이죠.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세워두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개혁은 잘못된 풍습을 바로잡는 것이었어요. 10절을 같이 볼까요?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당시의 민간에 널리 퍼져 있는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잘못된 풍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개혁은요, 절기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21절을 보세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잘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요시아는 이런 종교개혁의 기준을 그러면 어디에 두고 행했는가입니다. 24절을 보세요.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지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 큰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가미할 필요도 없고요. 어떤 전통적인 흐름이나 역사적인 사실, 철학에 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